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성령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오늘까지 제가 해보니까 한 달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가능하면 좀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의 내용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우리 설교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성령 받고 싶어요. 저 마음을 다 가지셔야 돼. 왜냐면 우리가 그동안 성령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몇 주에 걸쳐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말씀을 듣다 보면 정말 성령님을 내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내 평생 의지하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아마 더 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3주째 걸쳐서 성령님을 왜 보내셨는가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첫 시간을 이제 들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은 성령님이 그러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제 많다 보니까 우리가 한 2주 걸치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오늘 이제 네 번째로 나도 성령 받고 싶어요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성령님을 보내셨는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여러분 반드시 제가 좀 시간이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이 길어져서 여러분이 제 유튜브에 오늘 스모ke 보면 제 설교가 주일 설교가 올라가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주제 같은 거는 제가 경목사 TV 말씀 소통을 통해서 말씀들을 올리고 있는데 요즘 많이 바쁘다 보니까 제가 좀 자주 여러 가지 못 올리고 있네요. 그래도 여러분 그런 데를 통해서 자꾸 말씀 공부와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좀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 성령님께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저는 지지난주에 했던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한 가지를 뽑으라고 하면 저는 그걸 뽑겠어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내 안에 함께 계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제가 소개를 해드렸지만 제가 한 가지를 뽑는다면 이제 그게 가장 제가 중요한 것 같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도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성령이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또 성령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가 예수님이 부탁해서 보낸 보혜사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할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도 너희들 성령 받으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부활하시고 나서도 첫째 날 제자들한테 오셔서 성령 받으라. 또 얼마나 중요하면 마지막 승천하는 그 날도 바로 직전에 성령 받으라. 이 말씀을 하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소중하길래. 우리 요한복음 20장 22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3일 만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죽음 전에도 하셨지만 그 다음에 또 얼마나 중요하면
승천하시는 날 마지막 부활해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죠. 그리고 그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하신 말씀이 성령 받으라 해서 오늘 그 말씀도 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몇 날이 못되어 8일 후에 성령님이 이 땅에 부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순절 날 받은 걸로 우리 사도행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설교 시간에 질문을 하시냐고 그러셔서 제가 잠도 깨고 다시 한번 내가 얼마큼 알고 있는지,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유대인들은 메타인지라고 하더라고. 아는 만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인풋이 돼서 들어간 게 있어서 아웃풋으로 나오고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건 복잡하고,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세상의 모든 죄가 용서 받습니까? 어떤 죄도?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오라, 우리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진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용서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세상에서 인간이 살다가 지은 모든 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다 용서하실까요? 제가 왜 물었냐면 여러분이 여러분 입술로 대답을 하셔야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평생 마음에 각인을 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무조건 죄 회개해야 된다.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그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있잖아요, 모든 죄는 다 용서하시는데 딱 한 가지를 용서를 안 하신다고 하신 제목이 있습니다. 뭘까요? 지금 또 옳은 말씀을 하셨네. 그거예요.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그 죄만큼은 모독한 자, 회방한 자, 이 세상에도 내가 용서를 못하고 영원한 저 하늘 가서도 용서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우리가 믿는 성도들한테는 이게 100% 필요한데 이걸 못 받게 한다든지 이거를 무시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자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도 저 세상에서도 용서를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딱 한 가지. 이게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성도가 받아야 이 성령을 못 받게 한다든지, 성령이 없다고 부인하든지, 성령의 모욕을 한다든지. 그 제가 말씀을,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2장 이렇게,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그거는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용서를 받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이 좀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니까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하심 못 받고 영원한 죄가 된대요. 그거는 용서를 못 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활, 그런 말, 그런 행동을 했으면 그거는 영원히 그 죄만큼은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용서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 용서를 못 하시나요? 성령이 그만큼 중요해요.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기 때문에 네가 저 사람 성령을 모독하고 없다고 부인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이 지옥 가는데 그걸 네가 방해했기 때문에 너는 그 죄만큼은 용서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을 보면서 몇십 년을 믿어도 이거를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면 반대로 왜 그 정도로 성령에 대해서 그거는 용서를 이 세상에서도 저 세상에서도 용서를 못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말씀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누구나 여러분 성령님만큼은 받으셔야 돼. 아멘이십니까? 그동안 난 잘 몰랐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러면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나와 동행하고 나 위에 탄식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 연약함 늘 힘 채워주시고 조력자 되시고 내가 힘들 때 변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신 이 성령님 우리 이제 받아야 돼. 우리가 이제 몇 주에 걸쳐서 들어보니까 받아야 돼. 그리고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받아야 돼. 오직 중요하면 이것만큼 난 용서를 안 할 거다 할 정도로 말씀하셨으면 우리 성령 다 받아야 되겠죠.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자는 반드시 성령님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렇다면 나도 성령을 받고 싶어요. 이런 이제 정말 간절한 그 기도 제목을 제가 설교 제목으로 택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받고 싶다면 가장 먼저 우선시 해야 될 게 뭘까요? 뭘까요? 아셔야 돼요. 성령을 그렇게 간절히 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럼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어머, 목사님 그동안 얘기했잖아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을 못한다고 했을 때 장로교나 다른 교단에서는 그때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무슨 성령 세례를 또 받냐 이렇게 반문하는 게 많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서 예수님 믿는 거는 뭐냐면 지식적으로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고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다는 걸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이제는 알았고 우리가 사도행전도 보지만은 에베소 교인들도 거기까지는 알았어요, 다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일단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내가 지식으로든 내가 알고 있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나 위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잠깐 말씀을 좀 띄워주시고 예수님이 뭐라면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사랑하면 분명히 너희들은 나의 계명을 말씀대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유에서 2장 28절을 통해서 약속했던 그 성령을 구하겠으니 그러니까 앞에 조건을 했을 때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 하나님께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뭐냐면 먼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계명을 지키는 자 그런 자에게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그 보혜사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 사도행전 4장 그 말씀을 같이 했을 때 그 말씀은 뭐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물을 수 있죠. 여러분 그거는 이제 성령이 오면 확실히 이제 내 마음까지 믿게 되는 거예요. 100%. 뭐 지식으로든 감정으로든 의지로든 내 모든 삶에 내가 그냥 들었던 예수님이 진짜 이제 100% 믿어져서 우리가 이런 간증 많이 들었죠. 나 이제 주님을 인격적으로 모셨다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이제 인격적으로. 그게 뭐냐면 이제는 어떤 것으로 말해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이걸 하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요. 이제는 우리가 인격적으로 뭐 지정이 얘기하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믿어지는 거야. 그동안은 내가 뭐 예를 들어 지식적으로든지 감정적으로 했지만 의지까지 안 갔다든지 하는 거를 이제 성령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그 얘기를 한 거야. 그가 와서 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거다. 그동안 얘기했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나는 구원자 난 다시 온다는 이런 얘기들을 이제 다시 깨닫게 해서 네가 100% 믿고 거듭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일단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자에게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말씀하셨던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저는 성령님 와서 제일 좋은 게 첫 번째 하나 고르라면 이 요한복음 4장 23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그를 사랑하실 거예요. 하긴 뭐 예수님이 뭐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런 자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에게로 그렇게 믿고 지키는 자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도 예수님도 같이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도 성령 받고 싶다면 이제부터 예수님을 이제 믿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지키려고 여러분이 애쓰시는 분들한테 일단은 성령님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좀 전에 누가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성령님을 우리가 이제 받길 원한다면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이런 자에게 성령이 오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뭐 홀리 스피릿 하지고 뭐 거룩한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제가 그 말씀을 로마서 통해서도 여러분은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이 나와 함께 하려면 아니 거룩한 영이 우리 그릇이 더러운데 여기 오시겠어요? 우리가 깨끗해야 깨끗한 이 영이 우리 안에 거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얘기할 때. 그래서 제가 베드로가 했던 연설을 지금 준비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저거 지금 뭐가 오타 났나 봐요.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침례 받고 제사함 받으래요. 회개하면 그리하면 뭐라고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죄를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물론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래서 제가 성령이 와야 되는 입술로 다 고백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다 어디로 가는지. 이렇게 우리가 그냥 그 피상적으로 단순하게 했지만 이제부터는 진실로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정말 죄 없는 그 보배로운 피 보혈을 흘려주셨군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어제 그 사이랑 공부하는데 침례는 그래서 내가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가 죽어야 되지만 예수님이 와서 죄 없는 제물로 죽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의식으로 물에 잠겼다가 일어나는 거라고 이제 얘기했어요. 이건 이제 부활이고 새로 거듭난지 하고 이제 했더니 물에 잠기는 게 그거예요. 묻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걸로 우리가 대체를 하는 거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전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이 사이가 간 다음에 아니 그러면 그 의식을 하는데 그러면 꼭 진짜 100%라도 담고 싶다 그러면 십자가에 매달려서 여러분 대못 박아야 돼요. 그대로 여러분 의식을 치른다면 그래서 그 대모서 십자가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죽었다는 우리 장사됐다는 의미로 우리가 땅속에 들어가는 그걸 해서 물에 그 잠겼다가 이런.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저도 장로교에서 약식세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환경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물로 뿌렸는데 별로 감정이 안 와서 사실은. 그래서 제가 순복음교회 와서 다시 받고 싶다 그냥 물에. 그래서 제가 저 푹 잠기는 침례를 했어요. 세례가 아니라. 그래서 원래는 이게 바피조라는 이게 이제 푹 잠겨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예수님도 이렇게 눕던 이렇게 눕던 그렇게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여기에 거룩한 영은 죄가 있을 때는 못 오셔요. 그래서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회개해야 돼요. 이때뿐만이 아니라 제가 늘 그랬잖아요.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 시편에서 늘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왔을 때 늘 내가 죄가 생각나면 언제든지 20년 전 30년 된 죄라도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장벽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간절히 간구해야 돼.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얘기 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시겠다는 거야. 구하는 자에게. 유엘서에 보면 여기 나오잖아요. 자녀나 뭐 젊은이나 노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모든 만민에게 주시겠다 그랬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애들도 방언 같은 거 이 성령 체험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간절히 이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뭐 여기도 조용기 목사님은 뭐 남들 방언을 다 받았는데 본인이 안 받아서 막 그냥 산에 가서 막 소나무 붙잡고 해서 뭐 받으셨다고 하는데 꼭 방언을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 모든 사람이 방언이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 부분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앞에 여러분 알죠? 예수님이 그 얘기를 기도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하는 게 주기도문을 알려주시고 나서 또 예를 드는 거야. 나한테 벗이 있는데 그 벗에게 친구가 와서 밤에 와서 막 떡 달라요. 배고파서 왔다는 거 여행 중에. 그럼 떡 좀 달라 할 때 그 비유를 하신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그 친구가 네가 벗이라 일어나서 떡을 주는 게 아니고 간청해서 시끄러워서 준다야. 그럼 그 소리는 뭐예요? 간절히 구하면 준다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벗으로서 친한 벗으로는 주지 않을지라도 정말 계속해. 누가복음 18장에도 이 불의한 재판관 과부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성경에 그러면 성령이 임한 예를 좀 몇 개 준비했어요. 이 사도행전 2장 4절에 우리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너희들 여기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이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합해서 이제 성령 받기 이제 기도했잖아요. 이들도 기도했습니다. 마음을 다 합하여 그렇게 되게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이 빌립이 핍박 때문에 스데반 죽고 나서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았다는 걸 듣고 예루살렘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서 그들도 거기서 기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알던 이 사울 나중에 이제 개명돼서 바울로 바뀐 바울이 믿는 사람들 다메섹 도상에 가서 잡아오려고 제사장들한테 증을 받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 보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받고 이 기도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수받았다 똑같아요. 여러분 안수할 때 제가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안수하면 마찬가지예요. 기도에 단 손을 얹었다는 것 차이고 안수를 안 했다는 그냥 기도로 한 거. 여기도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안수 기도를 받을 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고넬료 이방인이었지만은 환상을 보여줬어요. 고넬료 통해서 이렇게 어디에 가면 베드로가 있으니까 데려다가 이 안수를 이제 받으라고 이제 이 환상을 그때 동시에 또 베드로도 보자기에 그들이 부정하다는 것들의 음식을 먹으라니까 베드로가 못 먹겠다는데 그게 이제 이방인을 얘기한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해서 완전히 이 사람 취급을 안 했던 그때 이들은 안수를 안 받았어요.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했어요. 제가 그래서 어떤 때 성령이 임했는지를 좀 다 찾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 성령이 임했는가. 이 이방인 고넬료 이 친척과 가족 다 불러가지고 할 때 이들은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에 사도행전의 그 19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에 가서 너희들 성령을 받았냐니까 성령이 있음도 모른다 그래서 거기서 또 안수 기도를 해요. 그때 이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안수나 내가 간절히 바라고 말씀을 듣는 중에 그래서 어떤 분은 집에 가서 막 간절히 나도 달라고 나도 성령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받으셔야 돼. 오죽하면 예수님이 죽기 전에 죽고 부활한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그리고 이제는 내가 세상이 끝나도 난 이거 용서 못해. 그러니까 성령 받은 자를 회방해서 성령을 못 받게 한다든지 성령이 일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오죽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받아야 되는 거. 그만큼 성도들한테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도 하셨고 그렇게 용서도 안 하시는 거예요. 성령만큼은 회방해서 그를 천국에 못 오게 하는 자들.
그 원래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지금 들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여기 침례를 받고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전 침례 안 받은 상태에서 성령을 받았어요. 제가 늘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작은 감리교회 마포에 있는 지극히 2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교회에서 그날 부흥회 때 교회 나간 지 6개월밖에 안 돼요. 뭔지도 몰라. 성령의 언니들이 하지만 듣기 싫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거부감 있는 저에게 그날 무슨 말씀을 하고 부흥사가 왔는데 끝나고 우리 통성기도 하고 회개합시다 하는데 제가 16살짜리 제가 많았겠어요. 다들 하는데 저는 또 그런 광경을 처음 받고 그래서 멍하고 막 사람들 울고 불고 막 불은 끄고 막 하는데 그냥 한 10분 정도 안 되는데 민망한 거예요.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나도 좀 회개를 해야지 하고 생각나는데 제가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중3 때인데. 그런데 제가 가면서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됐나 하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10살 12살 그 사이에 그렇게 엄마 주머니에서 돈 꺼내서 엿사 먹고 신발 엿장수 왔을 때 새신 팔아가지고 엿사 먹고 그때는 왜 이렇게 먹을 게 없나? 엿만 사 먹었어요. 그 다음에 뭐 이 플라스틱 필통 가지고 싶었던 플라스틱 한참 유행할 때 교탁 밑에 있던 이 더러운 필통을 갖다가 수세미를 닦아서 그게 주마등처럼 막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런 건 나밖에 모르는 게 많아요. 그날 제가 두 손을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울고 불고 콧물 흘리고 저는 그날 제일 싫어했던 방언을 제가 또 하게 됐고 그러니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인하겠어요. 나밖에 모르는 필통 같은 건 나밖에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날 생각나게 하신 거야. 아무도 몰라. 그분만 보신 거야. 제가 그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성령이 왔어요. 왜? 저는 지금 생각해요. 너 되게 교만하잖아. 너 있잖아 논리적이고 뭐 따지고 뭐 주관 세고 너가 그러니까 너는 체험대로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제가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모르는 걸 난 생각나게 그날 했으니 그것도 한 개도 아니고 줄줄이 사탕처럼. 그러니 제가 거기서 꺾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저 같은 이 교만한 사람은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 무릎 꿇어요. 난 그걸 알아요. 하나님이 너는 있잖아 웬만해서 안 될 것 같아. 너는 그냥 체험대로 보여줘야 돼.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걸 나만 아는 걸 너한테 내가 생각나. 그런 제가 부인할 수가 없이 제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성령을 받았어요. 주여. 제가 또 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이 질문을 할게요. 성령을 뭐 이렇게 저는 받았든 뭐 저렇게 받았든 뭐 안세서 받든지 뭐 했는데 또 중요한 것을 제가 질문을 성령을 받았어요. 저 같은 경우 많은 사람이 받았어요. 그런데 받았는데 받은 성령이 떠날 수 있나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를. 성령님 받았는데 어쨌든 원해서 받았든 뭐 받았어요. 그 사람의 성령이 그 안에 임했던 성령이 떠날 수 있나요? 네. 소멸될 수 있나요? 여러분 똑똑하시네. 거의 90%가 모르면 성령이 온 다음에 떠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안 떠난다고 그래요. 성령님 어떻게 떠나냐고. 떠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뭐 믿고 아니나 저는 다른 건 몰라요. 여기에 써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렇기 때문에 떠날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있지만 완전히 안 떠나도 일을 안 할 수 있어요. 안 하고 계실 수 있어요. 그나마 그 사람은 나은 거야. 떠나진 않았으니까. 우리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 소멸은 완전히 사라져 없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사라져서 떠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받은 사람들은. 그러면 언제 이 성령이 소멸하냐는 거예요. 사라져버려. 왔던 이 성령이. 첫 번째, 말씀에 불순종할 때. 제가 그래서 몇 개 예를 들었는데 삼손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삼손이 여러분 사사인지 아시죠? 나실인지 알잖아요. 사사기 14장 6절 말씀 준비됐죠? 읽겠습니다. 야훼의 영 성령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어요. 그 딥납 포도원에 지날 때 그 사자 지나가면서 굉장히 삼손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했습니다. 뭐 그 뒤에 또 여러 번 임한 것들 제가 다음에 하고 그런데 왜 사라졌을까? 삼손에게 임했던 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이 말씀의 불순종을 이 나실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 비밀인데 이제 나중에 이 드릴라라는 여인의 블레셋 여인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계속 블레셋이 이 삼손이 막 여러 블레셋에 그 불이익을 주고 사람 죽이고 막 하니까 여자 드릴라 사랑하는 걸 알고 이 드릴라한테 막 계속 그 비밀을 캐내라는 거야. 비밀을. 첫 번째 그 좋아했던 여인에게도 했지만 실패를 했고 여기에도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비밀을 근데 나중에 몇 번째 결국은 난 나실인이었고 태어날 때부터 이 머리카락에 하나님의 능력 주셨다는 걸 결국은 여자에게 넘어가 가지고 그 비밀을 얘기해서 이 드릴라가 블레셋의 방백들이 뭐 얼마를 주고 그들을 불러가지고 마지막 이 7가닥으로 머리를 따고 있었던 것 같아. 이걸 다 싹둑싹둑 다 자른 거야. 무릎에 앉히고 잠자게 하고 달콤하게. 그리고 요번 또 삼손을 깨우는 거. 삼손 블레셋에서 방백들이 잡으러 왔다고. 그러니까 삼손이 또 일어나는 거. 일어나서 걱정 없다고. 내가 충분히 이긴다고. 근데 이미 머리가 잘린 거를 모르는 거죠. 힘이 다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떠난 거예요. 우리 말씀 사사기 16장 20절 읽겠습니다.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야훼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성령이 능력의 영이에요, 여러분. 근데 자기가 막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떠난지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떠날 수 있습니다. 아멘. 떠날 수 있어요. 근데 결국은 눈 빼고 감옥에 갇혀서 맷돌 돌리고 나중에는 이제는 여러분이 뭐 또 뒤에 한 번 또 하나님 기회를 주죠. 그래서 그들이 성전에서 이 눈 빠진 이 그 삼손 데려다가 이들이 막 이제 장난치고 여러 가지 하려고 능욕하려고 하다가 마지막 삼손이 한 번만 하나님 나한테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기 성전을 다 무너뜨려서 거기 있던 사람 다 죽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이제 준비한 건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이 이 영이 성령이 임한 건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3일상 10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이거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왕 달라고 인간의 왕을 원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치 않았지만 사무엘 통해서 기름 붓게 하시는 그 장면이에요. 이 사울을 찾아가서 이 사무엘이 기름 붓고 이 얘기를 해요. 이제 너한테 성령이 임할 거다. 앞으로 가면 선지자 무리가 있고 그 영접하고 하면 그때 이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대로 이것이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제 이런 성령을 임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영이 임했잖아요. 성령이 임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이 첫 번째로는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이제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일주일이 동안 이 온다는 날 기한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왜냐면 이 블레셋이 너무나도 큰 군대가 왔기 때문에 이들이 막 불안해하면서 다 도망가니까 이 사울이 큰일 나서 그래서 아예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낸 다음에 사무엘이 오게 되는 이런 이 불순종하는 이런 것도 있었고 아무리 그래도 해야 될 거가 안 해야 될 거 구별해야 되는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여기 보면 아말렉을 멸하라고 하세요. 우리가 출애굽기에 그 17장에 보면 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이들이 뒤에 떨어진 연약하고 피곤하고 이런 이 부녀자들 어떻게 했어요? 이 아말렉이 치러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모세는 이제 올라가서 기도를 하죠. 그 다음에 밑에서 여호수아 보내서 했을 때 이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완전히 기억에서 멀어지게 한다 그랬어요. 사울 왕에게 이걸 명령을 내린 거야. 이제 이번 때가 왔으니까 네가 가서 아말렉을 다 멸하라. 얘기했는데 다 멸하라 했는데 남녀노소 다 하라 했는데 이들이 좋은 것들을 양과 염소 이 아말렉 왕이 가지고 있던 것을 다 가지고 왔어요. 사무엘에게 얘기하죠. 가봐라. 난 이제 마음이 이제 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다른 왕을 주겠다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사울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성령이 어떻게 떠나는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야훼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야훼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저게 지금 사무엘상이 되는데 사도행전이 들어갔네요. 성령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리는 악령이 와서 다윗이 가서 막 수금 타고 해가지고 저거 한 것들 여러분 제가 그래서 떠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신약에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해요. 너희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을 이들은 다 받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으로 살아야 구원받는다 막 이렇게 하는 바람에 성령을 이들이 인정하고 받았는데 이들이 이런 신앙으로 돌아가니까 이 바울이 와서 그걸 지적한 거야.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냐고. 이들도 떠나기 직전인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노력 율법으로는 절대로 완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렇게 된다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6절은 건너뛰면서 우리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언제 성령이 떠나면 삶이 거룩하지 못할 때, 정결하지 못한 삶 살 때. 사실은 다 말씀의 기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13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그를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야훼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울의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셔서 그때 사무엘이 찾아가서 부었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 누구 있어요? 이 제사장, 선지자, 왕 능력 줘야 되니까. 능력에 제사장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계시를 잘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나라를 다스려야 돼요. 그냥 나라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백성을.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뭐 잠깐 엮기로 나가지만 우리가 그 말씀하는 거예요. 이 지도자들 나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왜? 그가 불신자래도 예수 믿고 올바르게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왜? 그 사람이 지도자가 불신자일지라도 그 사람이 다니는 대한민국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은 대한민국은 다 하나님이 지은 땅이고 이 백성 하나는 다 하나님의 자녀를 그들이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지금 몰라서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의무가 책임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건 나중에 하면서 제가 지금 잠깐 왕이라 능력을 주기 위해서 했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근데 그럼 다윗이 성령이 임했는데 언제 떠날 뻔했는지 우리 사무엘하 12장 9절 이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를 여러분 그 범해가지고 이 아이를 갖게 됐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오라고 해가지고 또 잠자게 했는데 또 뭐 이 충성된 신하가 잠도 안 자고 어떻게 나중에는 이 간음죄를 지고 또 요압에게 보내서 살인죄를 짓게 하고 죽이게 제일 앞에 나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죄를 지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삶을 사니까 지금 성령이 떠나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그 다윗이 무슨 기도를 했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51편 7절 먼저 읽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를 좀 이 죄 증거를 깨끗이 해달라고 지금 기도를 먼저 죄를 씻어야 돼. 성령이 임하려면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그럼 시편 51편 10절 1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알아요.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요. 무엇이 소중한지 알아요. 가장 소중한 게 주님이 나를 내쳐버리는 유기적으로 나는 이 떠나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영 성령이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면 자기가 불쌍한 존재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구약의 다윗이 저 기도를 했다니까요. 성령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자기가 알아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떠날 수 있습니다. 떠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령 받는 것도 중요해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받은 성령이 떠나지 않게 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거야. 옛날에 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예를 내가 성령 받았다. 지금은 성령이 안 계신다. 그럼 지옥 가야 되는 거야. 지옥 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는지 이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아야 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슬프게 마음 아프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빵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보증되는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 근심하게 하는 게 죄를 짓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만이 저와 죄와 악에서 여러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좀 시간이 지났지만 저희가 그렇게 성령 받았잖아요. 교회 나간 지 6개월에. 그런데 성령이 일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고3 때 돼서 고2 때인가요? 막 이제 대학 문제를 제가 실컷 사춘기 놀았어요. 막 극장 다니고 야구장 다니고 막 그 날 정신이 났어요. 뭐 집에서는 뭐 안 된다 그러고 뭐 된다 그러고 막 제가 이제 막 그때 이제 정신이 난 거예요. 돌아다니다가 제 목숨을 끊고 싶더라고요. 성령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왜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할까요? 뒤에 가서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살지 않으니까. 성령을 그렇게 찐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좀 빠르게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가 성령 받았으면 성령이 가르쳐주는 대로 이제 살으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성령과 육체의 소욕은 반대예요. 내가 육체대로 쾌락하고 살아야지 하는데 성령은 그거 아니야 하는데 성령대로 우리가 살 때는 저거 하면 안 되는 것들 이것들을 성령이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 제가 이제 이렇게 충만하게 해서 뒤에 결론을 이제 내릴 건데요. 그러면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할 때 삶에서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가? 저 사람 따다다 뭐 방언을 하고 했더라도 정말 성령이 지금 떠났는지 떠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자기는 떠난지 모르고 계속 흉내내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교주된 사람이 뭐냐면 성령 은사 줬어요. 그래서 병자도 고치고 막 예언다고 해놓고 나중에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교만해져가지고 돈 하면서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성령이 떠났는데 많은 사람이 지금도 찾아와.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럼 내가 떠났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 은사가 떠났다고 계속 흉내내고 막 거짓말하다 그 뾰록 나서 교주되는 거예요. 왜 그 처음부터 하나님 주신 그 은사를 거룩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나중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성령이 줬는데 떠났는데 자기가 삶이 거룩하지 못해서 그때도 사람들이 막 돈 가지고 오잖아. 그 돈 받아야지. 이게 이제 제가 나중에 또 예수 점쟁이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때 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우리 성경 두세 절 더 하고 끝낼 거예요. 우리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하는 자, 더러운 행동하는 자, 호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와 같이 하는 집단들이라. 저 뜻이 여기에 여러분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 호색 방탕하는 거 우상숭배 뭐 이거는 우리 너무 잘 알죠. 주술 마술하는 거 원수 맺는 거 누구랑 막 이제 원한이 돼서 분쟁 시기 분냄 여러분 분냄 이거 많이 넘어집니다. 화내는 거 여러분 조절하셔야 돼. 그 다음에 당짓는 거 이파 저파 이거 아주 지금 우리나라 잘못됐죠. 정당들이 분열함 이것이 굉장히 유다서에도 뭐라 그러냐 분열시키는 자들의 성령이 떠난 자라고 있어요. 그 얘기 하고 있어요. 유다서에. 여러분 자꾸 막 편가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단과 투기, 질투, 술 취함. 이게 술 중독된 걸 얘기해요. 그다음 방탕함. 뭐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런 일을 하는 자는 뒤에 뭐라 써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성령을 받아서도 저렇게 살면 성령 떠나고 결국은 천국을 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기업으로 받지 상속하지 못할 것이요. 아멘. 성령 받아도 얼마든지 저렇게 넘어질 수 있어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여기 한 가지 중에 넘어져서 그렇게 성령 충만한 목사님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저 중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 난 저것도 하는데요.
이제 이것들이 그 회개하고 계속 우리가 다듬어져야 돼. 아직 저거에 완전하지 않지만 늘 저걸 여러분 명심하셔요. 이때 성령 일 안 해요. 성령 떠나요. 하나님 나라 못 가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삶을 계속 유지할 때 그 사람한테 나타나는 열매 여러분 있죠. 다 잘해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6절 좀 빨리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 나타나요. 삶에서 희락이 나타나요. 화평에 그 사람이 가는 데마다 오래 참은 인내를 가지고 또 자비와 양선과 다 착하고 인내하고 가는 거죠. 충성과 또 신실함과 온유와 그 사람은 온유해요. 절제를 잘해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저게 나타나는 건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앞에 그 성령 맺지 못한 육체의 열매가 십자가에서 못 박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 괜히 잘난 척 교만하지 말고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나. 서로 노엽게 다투지 마세요. 회개하셔야 돼요. 투기하지 말아요. 질투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마음 들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저게 많이 넘어지는 것 중에 그게 많이 넘어져. 제가 오늘 그냥 소개만 했어요. 너무 시간은 없고 저는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구원받게 하고 성령이 인도하고 성령이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고 성령이 천국으로 우리와 동행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럼 난 성령 충만 늘 하고 싶어. 아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9절처럼 나는 저거를 지키기 위해서 바로 앞에 것이 매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말씀과 기도로 그 다음에 순종의 삶을 살아야 돼. 말씀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말씀 공부 많이 하는 사람 지식적으로 알아요. 기도만 하는 사람도 또 있어요. 근데 삶에서 이렇게 안 살아. 그게 이제 마태복음 7장이에요. 열매를 보면 안다. 삶의 열매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따다다 뚜두둑 방언 그거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이 정말 성령 충만한가는 이런 열매를 그 사람 통해서 이 100% 이게 소개한 것이 나타나진 않지만 그 사람도 아직 노력 중이야. 성령님 난 이게 안 돼요. 다른 건 되는데 이거를 좀 도와주세요.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절대 정죄는 비판하지 마라. 오직 주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뭐 에베소서의 뭐 구원의 투가 성령이 뭐라고 써요? 하나님의 말씀. 그냥 성령이 검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라. 기도. 여러분 거룩한 삶은 아까 거룩하다 했죠. 성령에 여러분 기도 반드시 해야 돼. 말씀만 하시는 분 있고 기도에 또 이 순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 같이 병행하셔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걸 놓쳐요. 이성 말씀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는데 삶이 개판이야. 아니 되옵니다. 여러분 아니 되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그럴 때 나는 몇 가지는 하는데 몇 가지는 안 할 때보다 내가 여러 가지 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더 크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